오늘은 예레미야 22장에 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21장서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오늘도 보시면은 4명의 왕, 유다의 마지막 유다 왕국이 이제 몰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곧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 왕인 시드키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앞선 있었던 3명의 왕까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걸 지적하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4명의 왕의 이름이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왕의 이름을 중간에 이름이 바뀌게 되는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혼동이 생기면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냥 왕들이 지금 4명이 나오는데 이름은 6개인가 7개가 나와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의 이름이 2개가 있죠. 2개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걸 좀 유념해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그래서 우선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시드키야, 즉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제가 보겠습니다. 22장 1절서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유다 왕의 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이 말을 전하고 이같이 말하라. 오 다윗의 보좌 위에 앉아있는 유다 왕아, 너와 너의 종들과 이 대문들로 들어오는 너의 백성은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공의와 의를 집행하고 압제자의 손에서 약탈당한 자를 구출하라. 어느 시대든지 다 학대가 있고 불의가 있고 정말 이 땅에는 올바른 정부가 없죠. 그래서 공의와 의를 집행하고 이렇게 당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고 통치자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 못했죠. 압제자의 손에서 약탈당한 자를 구출하라. 그리고 타국인에게도 아버지 없는 자에게도 과부에게도 부당한 짓을 하지 말고 폭력을 쓰지 말라. 또한 이곳에서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정의롭고 의로운 통치자가 마땅해야 한데 그렇지 않죠. 4절 이는 만일 너희가 정령 이런 것을 행한다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성경에 보면 죄는 2가지입니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는 죄하고 하라 그랬는데 안 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커미션이라 그러고 하나는 오미션이라 그러는데 오미션은 없는 거죠. 자, 실제로 구원은 한 가지를 안 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한 가지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하지 않은 죄, 하라 그랬는데 안 했어요. 그 죄 때문에. 그런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죄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절 이는 만일 너희가 정령 이런 것을 행한다면,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경고가 나와 있죠. 그때 다윗의 보좌 위에 앉은 왕들이 병거들과 말들을 탄 채 이 집의 대문들로 그곳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니 곧 그와 그의 종들과 그의 백성이 들어오리라. 여기서는 4절은 이제 순종한다는 뜻이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행한다면 얘기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면 이렇게 너희가 너희 거처에서 행복하게 잘 살 텐데. 5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말들을 듣지 않으려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한다면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주가 말하노니 이 집이 황무지가 되리라. 이는 주가 유다 왕의 집에 이같이 말함이라. 너는 나에게 길르앗이요 레바논의 머리라. 소중한 자들인데 그럼에도 내가 반드시 너를 광야로 만들겠고 거주자가 없는 도시로 만들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대적하여 멸망시키는 자들을 예비하리니 모두 저마다 자기 무기들을 들리라. 북쪽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죠. 그리하여 그들이 너의 빼어난 백향목들을 찍어 쓰러뜨리고 최상의 나무, 소위 말하면 성전을 지을 때 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최상의 원목, 요즘으로 치면 원목을 가져다가
궁궐을 지었는데 그걸 다 태워버리시겠다. 찍어 쓰러뜨리고 그것들을 불 속에 던지리라.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이 도성 곁을 지나가리니 그들이 모두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말하기를 어찌 주께서 이 거대한 도성에 이와 같이 하셨는가 하리라. 이렇게 화려하게 멋진 궁궐을 지으신 분께서 어찌 여기를 다 불태우셨는가.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9절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긴 까닭이라 하리라. 원인은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다양한 형태의 불순종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드키야의 특징은 뭐냐면 냉담한 거죠. 냉담. 하나님 말씀은 아주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예언자 예레미야는 마지막 왕인 시드키야를 필두로 해서 앞선 세 명의 왕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시드키야인데요. 1절서 9절까지 그는 시드키야에게 그가 비록 다윗의 보좌에 앉았으나 다윗처럼 통치하지는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시드키야의 궁궐은 파괴됐고 다윗의 집안 왕조라 그러죠. 다윗 왕조. 우리는 이시 조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다윗 왕조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아무런 왕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보좌가 이제 중지되는 그러한 아주 처참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3절에 보면은 소위 말하면 약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죠. 3절에 보면은 압제자의 손에서 약탈당한 자. 솔로몬도 이 땅에서는 학대받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한번 전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땅에는 어느 나라에든지 항상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불의한 통치자들이 많이 있죠. 솔로몬 시대에도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4장 1절 전도서 4장 1절 그렇기에 내가 다시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압제들을 숙고하였도다. 그리하여 압제당한 자들의 눈물들을 보나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노라. 그리고 그들의 압제자들 편에는 권세가 있었노라.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노라.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것이 뒷부분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 땅은 지금 위로자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큰 도움을 늘 받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소위 말하는 요즘 얘기하는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한 그래서 제일 하나님께서 자주 언급하는 것은 과부와 고아예요. 그렇죠?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특별 배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외국인 타국인도 외국 사람도 얼마나 고향을 떠나서 이 타지에 와서 고생하는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마땅히 소개하고 알려주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람들에게 올바른 이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면은 10절서부터 17절까지는 샬롬이라고 했는데 이 샬롬은 사실은 이 성경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 여호와 아즈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자, 우선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오히려 떠나가는 자를 위하여 심히 울라. 이는 그가 더 이상 되돌아오지 못할 것이요 자기 조국을 보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 기간이 70년이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제 못 돌아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이자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통치하다가 이곳에서 바깥으로 나갔죠. 샬룸과 관련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샬룸이라고 하는 왕은 역대 하나 또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름이 여호와 아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왕은 소위 말하면 나중에 그 이집트로 쫓겨가 가지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는 더 이상 여기로 되돌아오지 못하리라. 그 예언대로 이집트에서 죽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그를 포로로 끌고 간 그곳에서 그가 죽을 것이요 더 이상 이 지역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두 번째 심판에 대해서 샬롬이라는 왕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저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교재를 보시면 예레미야는 샬롬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또 다른 이름 써놨어요. 제가 여호와 아즈. 내 아비 요시아는 경건한 왕이었는데 너 샬롬은 내 아비를 따르지 않았도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한 왕, 마지막 개혁을 시도했던 아주 이 훌륭한 왕이 요시아였는데 그 이후에 4명의 왕은 시드기야까지 정말 엉망진창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겨우 3개월을 통치했을 뿐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하다가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정말 이때는 이 순간적으로 왕이 3개월밖에 통치 못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마찬가지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은 이 소위 말하면 악한 왕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성경에 실제로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다는 말씀을 성경에 해놓으신 약속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유다의 왕들에게 저주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3장 33절. 잠언 3장 33절. 주의 저주가 사악한 자의 집안에 있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의인들의 거처에 복을 주시는도다. 이스라엘 왕의 집안에 있는 일들이 바로 이 내용이죠. 자, 다시 내려갑니다. 이제는 그 뒷부분에 보면은 샬롬의 가장 두드러진 죄는 탐욕이었습니다. 탐욕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13절. 불의로 자기 집을 짓고 옳지 않게 자기 방실들을 짓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는 품삯 없이 자기 이웃의 공력을 이용하고 그가 일한 대가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을 올바르게 대하지 못한 불의,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경건이요 이웃을 향해서는 불의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바로 불의한 삶이 생활이 지금 이곳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넓은 집과 큰 방실들을 지어주겠노라 하면서 자신에게 창물들을 내는도다. 그리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덮고 다홍색으로 칠하였도다. 아주 화려하게 최고 원목 가구를 들여서 멋지게 칠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5절. 내가 내 자신을 백향목 안에 밀폐하였다고 해서 내가 통치하겠느냐. 최고 고급 궁궐에서 산다고 네가 왕이냐. 겉으로 화려한 게 왕이 아니란 거죠. 너희 아버지는 먹고 마셨으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나니 그때 그가 잘 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아버지는 내 말대로 잘 통치해서 내 복을 받았는데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송사를 재판하였으니 그때 그가 잘 되었도다.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었느냐. 주가 말하노라. 정말 핵심이죠. 이것이 즉 의롭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알고서도 나의 모습대로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지 못했으니 다른 민족들에게 올바른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모독거리를 주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게 뭐야 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 주신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은 지식을 우리에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핵심 포인트인데요.
신앙생활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기도의 앞부분에 나오는 그 위대한 구절, 우리는 나 영생 얻었어. 그래서 영생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살 거야. 나 이제 나 죽음도 두렵지 않아. 이제 영원히 살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영생하면 그냥 영원 안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뉘앙스가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영생은 영존하는 생명, 지속, 시간적으로 끝이 없다는 뜻의 everlasting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eternal이라는 표현인데, eternal이라는 표현은 시간적 개념보다는 그 특성, 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에 관한 얘기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생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영생을 주신 목적이 뭐냐?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도록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럼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나 영생 받았어.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할 거야. 이렇게 됐어야지 그냥 영원히 살 거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초점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췄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대로 순종하는 그것은 너희가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너희 아버지처럼 살지 너처럼 살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16절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게 3절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 독일의 철학자인 니츠가 이 성경에서 이 구절을 따다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해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똑같이. 그렇죠? 그 대신 주가 아니라 마귀의 이름인 조로아스타, 자라투스트라를 갖다 붙여놨었는데요. 모방이죠, 모방. 17절 그러나 너의 두 눈과 너의 마음은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는 아니하고 오직 너의 탐욕과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과 압제와 폭력만을 위하는도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요, 18절서부터는 여호와킴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킴 왕은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18절서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해하며 말하기를, 사람들이 여호야킴을 보면서 애통하는 이유가 뭐냐? 아 나의 형제여 하거나 아 자매여 하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훌륭한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애통해하죠. 아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죽어서 아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여 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며 말하기를 아 주여 또는 아 그의 영광이여 하지 아니하리라. 훌륭한 사람이 죽으면 문상객이 많고 가서 참 안타깝다 애통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질질 끌려가서 매장도 안 되고, 원래 왕이 죽으면 국장을 해야 되잖아요. 국장이 아니라 저 쓰레기장에 내 던져져 버렸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19절 그가 질질 끌려가서 예루살렘의 대문들 너머로 내어 던져져 나귀의 매장법으로 매장되리라. 나귀 시체 묻듯이 그냥 내 던져져서 비참하게 죽게 된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은 보수적인 집안 그 특징이고, 이 소위 말하면 장례에 관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매장되지 못하고 이렇게 시체가 날짐승에게 먹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의 저주로 여기는 그 관습이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킴은 하나님의 그랬네요. 말씀을, 맞습니다. 여호와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짐승들도 자신의 창조자를 알고 복종하거늘. 자,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신 표현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인간이기를 거부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이 버러지 같은 놈아 하면서 짐승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법이니까 우리도 가끔 써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썼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그 사악한 왕을 향해서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여우라니, 이런 여우 같은 놈. 아주 교활하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사용하셨죠. 잘못된 거 없어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잖아요. 뭐 장미같이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가 하면 뭐 백합같이 청순한 여자도 있고, 뭐 사자같이 아주 용맹한 장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자,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1절. 2절부터 오 하늘들아 들으라, 오 땅아 귀담아 들으라. 이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내가 자녀들을 먹이고 키웠으나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반역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먹이고 키웠는데 반역했어. 소는 그의 소유주를, 나귀는 그의 주인의 여물통을 아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르며 나의 백성은 숙고하지 아니하는도다. 아, 죄 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들인 자녀들이로다. 그들은 주를 저버렸도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격분시켰으며 그들은 뒤로 물러갔도다. 짐승만도 못한 자들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그렇죠? 자,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다윗의 보화를 상속받은 자가, 짐승도 하나님이 누구이신 창조주를 알아보고 있는데 다윗의 보좌를 상속받은 왕인데 자가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는 국장을 치르지 못하고 아주 훌륭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비참하게 매장되었습니다. 그것을 나귀의 매장이라고 성경이 얘기했네요. 자, 우리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성경에서 들나귀라고 했습니다. 들나귀. 이 와일드 당키, 이 들나귀는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동물보다도 길들일 수가 없어요. 도대체 길을 들일 수가 없는 짐승을 우리가 중에 하나가 이 들나귀인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아담의 본성을 지닌 인간을 성경에서 나귀에다가 비교했고요. 예수님께서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제 나귀를 타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탄 나귀들만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지, 그렇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뻔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20절부터 레바논으로 올라가서 외치라. 그리고 바산에서 너의 목소리를 높이고 통행로들에서 외치라. 이는 너희 애인들이 모두 멸망하기 때문이라. 애인들은 여기서 진짜 무슨 남녀관계 이런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네가 좋아하는 것들, 그게 뭐 누구이든지 간에,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아주 용맹한 군사들을 좋아했다 그래서 그들을 애인으로 삼은 적도 있었어요. 자, 너의 번영기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 잘 나갈 때 얘기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내가 듣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도다. 이것은 너희 어린 시절부터 내가 가진 습성이었으니 곧 내가 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자, 바람이 너의 목양자들을 다 먹어치울 것이요 너의 애인들은 포로로 끌려가리라. 그때 너는 반드시 너의 모든 사악함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리라. 오 백향목 안에 너의 둥지를 튼 레바논 거주자야, 격통 들고 상고를 지르는 여자의 것과 같은 그 통증이 너희 위에 임할 때 내가 얼마나 우아할 것인가. 아주 우아하고 멋있고 아주 호화스럽게 아주 번영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너희가 그렇게 자랑했지만, 이와 같은 나의 징벌과 심판이 임할 때 너희가 그때도 그렇게 우아하게 살 것 같으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비록 유다왕 여호와킴의 아들 코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였자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오른손에서 너를 빼겠노라. 하나님이 손에 끼은 반지처럼 소중한 존재였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지라도 빼내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빼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4절에 여기 지금 마지막 왕 네 번째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시드키야 왕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두 번째는 샬룸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고, 세 번째는 여호와킴까지 받는데, 이번에 네 번째 왕은 코니아라고 이름 붙였어요. 코니아. 자, 여호야킴의 아들 코냐.
아까 그 세 번째 왕이 여호야킴인데 그의 아들이죠. 코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오른손에서 너를 빼겠노라. 그리하여 너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안과 네가 두려워하는 얼굴을 가진 자들의 손안에 곧 누구냐?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의 손안과 칼데아인들의 손안에 내가 너를 내주겠노라. 다 포로로 내주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내가 너와 너를 낳은 너의 어머니를 다른 나라로 쫓아내리니 곧 너희가 태어나지 아니한 곳이라. 그렇죠. 다른 나라죠. 이방 국가죠. 그런즉 거기에서 너희가 죽으리라. 그러나 거기 그들이 귀환하기를 열망하는 그 지역으로는 그들이 귀환하지 못하리라. 못 돌아온다 이거죠. 이 사람 코니아는 어느 멸시받고 부서진 우상이냐? 그는 그 안에 아무 기쁨이 없는 그릇이냐? 어찌 그들 곧 그와 그의 씨가 쫓겨나서 그들이 모르는 지역으로 쫓겨나는 것이냐? 소위 왕손인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가 됐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하시는가 보십시오. 29절에 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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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말씀하셨네요. 주의 말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정말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죠.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 그의 날들에 번영하지 못할 한 사람이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시에서는 번영하여 다윗의 보좌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더 이상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요 예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코냐는 이름이 원래는 여코냐였어요. 여자가 하나 붙었어요. 여가 바로 여호와 할 때 여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뜻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빼버렸어요. 여자 들어가는 하여간 들어가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여를 빼버리고 코냐라고 불렀어요. 원래는 여코냐였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여호와킴, 미음입니다. 미음. 여호와킴의 아들이어서 여호아킨 니은으로 이름을 또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여코냐의 이름이 나중에 여호아킨 니은으로 바뀌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얼핏 보기에는 매우 인기가 많았으나 얼마 안 되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러 아들을 두었으나 아무도 다윗의 보좌를 이어받지 못했고 코냐는 자기 죄로 자신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자신과 가족과 민족마저도 왜 후에 왕이 대가 끊겨버렸잖아요.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원래는 왕손이니까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저주를 해서 여기서 멈추고 더 이상 아무도 그의 후손 중에는 왕위에 오를 자가 없을 것이라는 엄청난 저주를 받았으니 그래서 민족마저도 위태롭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한번 우리가 이 코냐는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요, 11절. 아까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왔죠.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써 있는 요시아와 구약 성경에 요시아스. 신약 성경 오면은 이렇게 이름이 철자가 좀 바뀌게 됩니다.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왕이 아니라 같은 왕인데 철자가 바뀌. 이사야를 에사야라 그러죠. 신약에서는 에사야라고 부르고 그런 철자 바뀐 것 유념하시고요. 자, 여기서 요시아스는 여코니아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으니 금방 우리 여자 붙어 있다 그랬죠. 원래 이게 코냐라고 됐다 그랬잖아요. 여코니아스, 그러니까 여코니아였어 원래. 그 무렵에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느니라. 자, 이제 망했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코니아스는 살라디엘을 낳았고 살라디엘은 조로바벨을 낳았고 조로바벨은 아비웃을 낳았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았고 엘리야킴은 아조르를 낳았고 아조르는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킴을 낳았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고 엘리웃은 엘르아잘을 낳았고 엘르아잘은 mat단을 낳았고 mat단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인 누굴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면 이 여코냐의 후손이 요셉이구나. 그러면 요셉은 원래는 뭐예요? 왕가의 왕손이죠. 왕. 그렇죠? 왕가의 정통을 이어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서 왕이 하나도 못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의 왕의 그 왕가, 왕의 가문에 속한 그 혈통을 가지고 계시고, 자, 두 번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마리아는 또한 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있고 나단이 있었죠. 여러 아들들 더 많았지만 이 솔로몬의 후손으로 내려온 게 지금 요셉이고 나단의 후손으로 내려온 게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두 다윗의 가문에서 만난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마리아 즉 여자의 씨로 태어나셨죠. 요셉은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셉의 친아들이다.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왕좌를 이을 왕 중에 왕이 되실 수가 없어요.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실 수가 없어요. 왜? 그 후손은 하나님께서 왕을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죠.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야. 왜?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가문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육체로서의 그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고 이 요셉을 통해서는 왕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받아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으로 가보시면 여기서 이제 실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 하나하나도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쭉 올라가 보니까 다윗의 가문 맞네. 그리고 왕가 맞네. 왕. 그런데 코냐의 아들이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코냐의 아들이면 왕이 될 수가 없는 운명이 하나님이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개입하셨고 그렇죠. 요셉의 육체적으로 관여 못하게 하셨고 그 대신 마리아가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몸을 하나, 육체를 하나 예비해 놓았다고 히브리서 10장 6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으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내려가야 돼. 아버지께서 가라 그래서 이제 가야 돼. 그런데 아버지께서 벌써 마리아의 뱃속에다가 몸을 하나 예비해 놨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나단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사용하실 예수님이 사용하실 육체를 미리 뱃속에 예비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성령님께서 너희 위에 임하시리니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그러므로 너에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말씀드렸죠? 다른 개혁성경,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는 여기다 다 거룩한 분이라고 고쳤어요. 거룩한 분, 거룩한 이.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거룩한 holy thing? 예수님이 뭐 물건인가? 근데 사실은 뭐예요? 킹제임 성경만 유일하게 holy thing이라고 그랬어요. 비웃었지 사람들이. 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물건이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 막 엉터리 성경이야 그랬는데 히브리서 10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a body 몸 하나를 예비해 놓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몸만 마리아의 몸에다가 뱃속에다가 몸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사용하실 몸. 그러니까 태어날 것이죠. 물건.
왜 킹제임스 성경에서 홀리 띵이라고 해놓은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써놓은 대로 그대로 우리가 해야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다시 1장으로 오시면은 27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27절에 다윗의 집에 속하고 이름이 요셉인 남자 가만 있어 보자. 27절이 아니라 2장이죠. 43절 죄송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27절이 아니라 43절. 43절로 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42절부터 보시면 그리하여 그녀가 큰 목소리로 분명히 일러 말하였더라. 너는 여자들 사이에서 복되나니 너의 태열매가 복되도다. 그런즉 2장이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다가 2장 43절이라고 써놓고 1장을 읽고 있네. 죄송합니다. 2장으로 다시. 이 장 43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그 종교적 관리에 따라 이제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갔죠.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장면인데 43절 그리하여 그들이 그날들을 채운 후 그들이 되돌아가는 동안에 부모님은 자동적으로 아들이 12살 된 아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따라올 줄 알고 떠났는데 가다 보니까 중간에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머무셨더라. 그런데 요셉과 그의 어머니는 그것에 관하여 몰랐더라. 그런데 다른 성서들은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요.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라고 안 하고 그의 부모는 그것에 관하여 몰랐더라 해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은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아니니까. 그래서 요셉과 그의 어머니라고 정확하게 써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부모라고 돼 있어요. 부모. 다른 성경 NIV도 다 부모라고 했어요. 이건 부정확한 거죠. 그렇죠? 그만큼 철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해 놓으셨다. 쭉 올라가니까 마리아도 나단이라고 하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여인이어서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리웠지만 실제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의 아들이었더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코냐의 후손이 되어서 왕위에 올라가실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왕좌를 이으실 그렇죠.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다. 마지막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자, 사무엘상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다윗과의 언약. 성경에 보면은 에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언약이 8개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체결한 언약이 8개가 나오는데 그 언약 중에 하나가 다윗과의 언약이 있는데 그 다윗과의 언약은 사무엘상 7장에 있어요. 제가 사무엘상이라 그랬나요? 하하. 사무엘하. 12절 하나님께서 다윗과 체결한 언약 사무엘하 7장 12절 그리고 너의 날들이 차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를 세우겠으니 그 씨는 너희 내부에서 나올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을 확고히 세우겠노라. 다윗의 후손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나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확고하게 세우겠노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보좌를 영원토록 확고하게 세우신다는 이 약속을 성취하시게 될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의 언약에서 16절도 마찬가지 그리하여 너의 집과 너의 왕국이 너의 앞에서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너의 보좌가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천년왕국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결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을 하나 적어놨죠. 만약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거나 과거에 자기의 선배 왕들 특히 다윗이라든가 또 뭐 히스기야라든가 이런 요시야라든가 이런 훌륭한 왕들이 있었죠. 과거에 우리는 이걸 역사라 그러죠.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거나 혹은 현재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치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망치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재의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가 소위 말하면 이루어 놓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보상들이 쌓여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쌓여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손해보는, 손실하는, 그렇게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자, 마무리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2서 8절. 요한 2서 8절. 요한 2서 8절. 우리 자신이 이렇게 놓은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잃어버리면 안 되죠.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보상을 받도록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해놓은 것들도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보상을 받도록 살피라고 했죠.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의 거울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이 네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원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자녀도 또 이 땅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원칙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또는 자기의 의견대로 그렇게 행동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